영과 진리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치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르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육축소의 아이 담기나 거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활이 밝도록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 흘려 피로 값주고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크신 사랑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과 아버지의 모든 악한 습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름을 더럽히는 아버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저희들을 아버지 고쳐지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심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아뢰이고 주여 주님 참으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 죄를 더 많이 지었던 저희들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법으로, 주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좋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땅의 것이 아버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절부절하는 이러한 마음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속에 너무너무 입어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고쳐주옵소서. 여기에 좋은 씨앗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 아버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각자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이제 서사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제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가 정말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에서 다 그런 것들 비워버리고 주여 주님 사랑하는 길로, 주님을 법을 지키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다 소금된 삶을 살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참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또한 우리 마음의 질병과 모든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해서 녹아지는 아버지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며 주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변해가는 좋은 씨앗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들은 영혼들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 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02쪽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너구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도다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본문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는 그리고는 어떤 평가를 내려주지는 않고 그냥 사사기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총평과 같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요일에 19장에 나오는 12토막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9장이 이 이야기가 20장, 21장까지 결국 한 덩어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첩이 있었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넉 달이 지났는데도 첩이 돌아오지 않자 이 레위인이 처가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첩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 숙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마을인 기브아라는 곳에서 어느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는 레위인 일행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다가 새벽이 되었어야 다시 레위인이 묵는 집을 찾아왔지만 레위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 밖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신의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즉시 첩의 몸을 12토막을 내었는데
마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각을 뜨듯이 별 어려움 없이 그 일을 끝내고서는 주도 면밀하게 12지파에 각각 그 첩의 몸 일부를 다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려고 마음먹은 자체가 정말 대단한 강심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도 면밀하지 않으면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인의 시각을 따라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에 대한 행동에 대해 어떤 판단을 서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게 잘못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문 여러 곳에 나오는 몇 가지 문학적인 표현들과 슬쩍 흘려놓은 단어와 문장들을 주시해 보면 이 레위인은 아내 외에 첩을 데리고 살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이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제사와 관련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첩에 대한 애정이나 헌신은 별로 없어 보이고 첩이라고 해도 그래도 자신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여성의 시체를 훼손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로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죽은 사람의 일부 신체를 보니까 불량배들을 향한 그 분노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될 거라고요. 레위인의 첩의 시신 일부를 보고 분노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목에 다 모였고 심지어 요단 건너편에 잘 오지도 않던 그 길앗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왔을 정도로 이 사건은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다 모였고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베냐민 지파는 모이지 않은데도 그렇게 많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의 사사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모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모은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인 총회에서 그 레위인은 자신이 이렇게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각 지파로 보낸 것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보고를 듣고는 다들 흥분해서 한 사람도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다들 선포하고 모두 기브아로 가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들이 나서서 함께 싸우자고 할 때는 듣지 않던 이들이 지금은 순식간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동족 간의 전쟁인데 그 지파를 아예 몰살시킬 기세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먼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사람들의 죄악을 알리고 이런 짓을 행한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로 모여들어서 26,700명이 집결했습니다. 40만 명 대 26,700명.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숫자죠. 11지파와 한 지파 간의 싸움 사실 시작 하나 마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식으로 묻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어느 지파가 먼저 선봉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물어가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20장 18절에 유다 지파가 선봉했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완전 예상이 빗나갔죠. 22,000명이나 전사하면서 그야말로 대패했습니다. 아니, 전쟁에 칠 거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2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요. 그러고는 진지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싸울까요 말까요 하지도 않고 무조건 싸우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제는 약간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이길 줄 알고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숫자도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전쟁이 지면서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와서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기도는 좀 더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순서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싸울까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이제 전쟁을 하지 않을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쟁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싸우러 가든지 말든지 싸울 테면 싸워봐. 내 뜻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정상적인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매달리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또한 진지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금 알아야 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결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우님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시 깊이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때를 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2번씩이나 전쟁에서 지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력이 있어도 이제는 신중하게 작전을 짭니다. 우선 주력 부대가 적을 유인하여 성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도중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주력 부대를 도와서 앞에서도 공격했지만 뒤에서도 옆에서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부 군대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또 공격했습니다. 이런 다각도의 양면 작전이 성공하는 바람에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 25,1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몰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1,600명 정도 남았죠. 그 중에 1,000명은 전쟁 중에 도망을 치거나 실종된 사람들이고 딱 600명이 겨우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가서는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때다 생각하고는 이번 기회에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찾아가서는 가축과 사람 모두를 보는 족족 다 죽이고 성읍 자체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교우님들,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초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철저하게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복하라는 가나안은 놔두고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를 쳐서 딱 600명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을 멸하라는 그 약속을 오히려 거꾸로 자기 종족을 향해 칼날을 휘두른 꼴이 되었음을 이 대목을 읽는 이들 하여금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레위인 말 듣고 자기 동족을 치러 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불량배를 옹호하고 맞불 작전으로 전쟁하는 베냐민 지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누구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드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성폭력과 동성애와 불량배 같은 이 악인을 옹호하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어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베델에 와서는 대성통곡하는 장면으로 2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델은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21장 2절 3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다들 모여 하루 종일 통곡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두 번이나 전쟁에 지는 중에 베냐민 지파가 하도 미워서는 세 번째 전쟁하기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명세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까지 베냐민 지파가 미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죽여서 이제는 겨우 생존자가 6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에 가서 남녀노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성읍도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지파와도 결혼시키지 않으면 졸지에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 맹세해놓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생겨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놓고 이제는 와서 후회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죄악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비극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써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더욱더 일이 꼬이고 서로 간에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고 보니 입다 사사가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자신의 외동딸을 죽여야 했던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맹세의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맹세 같은 걸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잘못된 맹세를 커버하기 위해 또 이상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하고 완악한 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야 하는데 또 자기들 머리 믿고 자기들 식구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은 지파는 누구든지 죽이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들을 다 징벌해야겠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들은 곧장 가장 용감한 정예군인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성읍의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모조리 또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만 거기에 남자와, 이번에는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은 죽이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놔두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오지 않은 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참 이렇게 좋은 땅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심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못마땅 했던 차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걸 그 빌미로 해가지고 화끈하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명분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양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경고하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왜 참석 안 했냐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아예 군대를 보내어 야베스 길앗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400명의 처녀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갈수록 더 꼬이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자기 동족을 자꾸 진멸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비극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도 멸하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거의 다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짓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야베스 길르앗 출신의 처녀 400명도 선물로 떡하니 붙여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죽으라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아내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00명의 처녀들이 또 모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 딸은 이들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또 자기들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매년 열리는 축제 때 춤추러 오는 처녀들을 몰래 납치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처녀였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축제 때 와서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가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이 문제로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항의하면 자신들이 그들을 잘 설득해서 아내로 삼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납치해 가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딸을 내준 건 아니니까 맹세를 깨뜨린 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한심하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교우님들, 여기까지가 어느 레위인 집안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일들입니다. 한 레위인의 개인적인 보복 농간에 놀아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낳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고 죽여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를 통해 내린 그 잘못된 결정은 번번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어떻게 총체적으로 윤리가 붕괴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기네들이 묘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한 지파를 구한답시고 다른 지역 지파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웃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맹세를 지킨답시고 남의 집 처녀들을 납치해 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내년도 대통령 선거 때 한 장의 투표권이지만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을 보기보다는
사람 됨됨이야 그 사람의 능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중에 차선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치가는 역시 정치가입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이성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님들, 이들이 방금 저지른 크나큰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는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했을 텐데 이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그를 자기 수하에 두든지 팔았든지 간에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만든 묘안이 율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도 이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졸지에 잡혀간 여인들의 인권을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는 무모한 결정을 여러 번 연속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레위인의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잘못된 결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 낸 이야기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는 시간 순으로 따지면 이 얘기는 사사시대 초기 얘기라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당시 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그 시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초기의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그냥 실어두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제일 나중 얘기처럼 읽어나가도록 배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사기의 결론을 도출해 주는데 아주 유용한 반면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한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차례 통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했을 때 다들 얼마나 엄청나게 울었습니까? 그래서 복임,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안 쫓아내면 나도 안 쫓아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신 상태였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실컷 울었지만은 그 울음이 정작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또 사사 입다가 잘못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자기 딸 때문에 해마다 여인네들이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버지가 잘못 맹세해서 자기 딸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부분에서는 오늘 20장 21장 이 개수는 한 지파가 사라질 것 같았어. 다들 모여 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축제 때 좋은 날에 춤추러 갔다가 졸지에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잡혀간 여인들의 인생은 누가 보장합니까? 그들도 통곡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통곡으로 사사기를 끝맺게 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울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참회 수준이요 신앙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 결국 각자가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여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또 윤리의식조차 잃어버린 공동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삶은 정리되지 못하였고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세 번째로 맞이하면서 우리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초적인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우리에게는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자꾸만 합리해 나가는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부에서 본 두 집안 이야기,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안이나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 가정은 오늘날로 보면 외식쟁이 경건주의자 같고 전혀 신앙적인 삶이 안 따르는 경건의 모양만 남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틀림없이 신앙인 같아 보여도 그러나 저변에는 세속정신, 세상 풍토를 본받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행태 또한 기복적이고 출세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사람의 외식과 종교적인 타락이 아니라 지파 전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고방식으로 서로 동조하고 더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함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무조건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대가로 젊은이 30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자식을 잃은 부모, 여기에다가 정신적 충격으로만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도 걸퍼 전쟁도 승리한 것 같은데도 그러나 그들에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국이 대만을 언제 공격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욕심은 끊임없고 죄가 죄의 합리화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파괴해 갑니다. 그만큼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언젠가 그 스펙들이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여전히 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죄의 자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과 심판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가 참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보더라도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도 형편없는 우리 자신들임을 주님은 사사기를 통해 비추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가 비록 왕이 없어서 실패하든 또 왕이 있어 실패하든 그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왕이 없었던 사사기와 왕이 있었던 열왕기에는 이 두 케이스 모두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들, 배신이 있고 불륜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공포가 있고 말 못할 잔혹함이 거기에 다 인생사에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든지 가봐라. 내가 못 담을 자리는 없다. 왕이 없어서 실패했느냐? 왕이 있어도 실패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눈알이 뽑혀서 붙잡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끝은 아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도 다시 회복이 있고 재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사사기 말씀의 결론은 왕이 없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기불능에 가망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다시금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일매일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 속에 담긴 이 은혜를 발견하여 이번 다시 한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억울하고 남난 우리의 인생 다시금 끌어안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더욱더 담량과 늠름함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모습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은 껍데기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행동해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 그 엄청난 결과가 해악의 결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성패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므로 다 함께 윈윈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할 때가 이때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구하더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이르리 얻으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 무명으로 박성태 성도 퇴원 감사를 드렸고 주중에 한 분의 11조와 한 가정에서 구제 헌금을,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김선혜 권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그리고 외부 성도 두 분과 백주년 기념교회 권사님이 주님께 귀한 헌금과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자, 가정과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일상 회복 단계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은 7,000명 가까이는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7,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망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자꾸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교회 목사님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해서 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 꼭 이렇게 손 세척도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안심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6개월 정기검진을 잘 받았습니다. 별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뼈 스캔을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검사 받고 일주일 정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도시락을 꼭 나눠드릴 텐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여기서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은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만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공동체 지체를 서로 섬기고 나아가므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일에 이제는 기꺼이 쓰임받고 앞으로도 감사함으로 살아나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